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 어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근황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무너진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 있고 또 성문은 불탔으며 모든 땅이 황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고국의 땅과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마음을 들으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재정의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남아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듣고는 마음을 모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 가는 것이 좋다, 기존의 상황을 바꾸지 말자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고, 또 특별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어야 그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변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하죠.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분노하여 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나 한 사람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으로 재건의 완공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감수해 가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 앞에 자신들을 철저히 낮춤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요, 또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과 뜻에 따라 순종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이 고백을 갖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가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 백성이라 하시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심령의 통회함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울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선언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각인시켜야 할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지역이나 상황에 비하면 뭔가 뚜렷하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강력한 그리고 제대로 된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언가 잘해서 경제력을 확보하여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힘이 없는 한 민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오기만 한다면 다시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에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거겠죠. 군대도 잘 훈련시켜서 막강하게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라의 재정도 늘리고 누구도 우리를 얕보지 않고 깔보지 않게 만들겠다. 우리가 그 힘을 갖자. 이것이 마음에 오는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진정한 힘은 세상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붙들어야 할 힘이고 이 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때에 너희는 가장 참된 평화와 평강과 평온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힘겨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할 때에 나는 여기가 끝인가, 내 한계인가, 이러면 망하는 건가 라고 하는 비탄한 비명이 우리 안에서 저 깊숙한 데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더 이상의 애착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 내려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의 삶이 끝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신 은혜의 흔적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를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열심들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을 생각하고 신앙 공동체인 백성들을 사랑하고 무너진 성벽과 불타있는 성문과 황폐해진 땅을 한 사람 개인의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신 것은
1차 교회한 때 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완공하였고,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거룩한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벽이라고 하는 경계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서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 또한 참된 믿음과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단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싸움을, 은혜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 리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찬우의 바로크 여행이라고 하는 글들이 연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언젠가 바흐의 106번 칸타타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사 내용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선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선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누가 제게 요즘 목사님 우리에게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숙제거리가 많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숙제를 내드립니다. 언제가 최선의 시간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정하고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하고 가게 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 모든 것들이 최선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우리 위에 정하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적절하며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내시는 때입니다. 그때 그 일을 하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께 더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모습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인 올해, 이 새해에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우시는 자리에서 맡겨주시는 그 일 감사하게 감당하리라, 헌신하리라, 순종하리라, 주의 영광 위하여 살리라는 믿음 있는 결단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설립 40주년 기념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대로 망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게 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내시고 건져내시고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쌓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